욕심은 젊을 때는 불꽃 같지만 늙어서는 독이 된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이뤄내고 싶고, 더 가진 것을 늘리고 싶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면 그 욕심은 더 이상 삶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나이가 들어 더 가지려 하고 더 움켜쥐려 하는 순간 남은 생은 불안과 불만 속에서 사라져간다. 부처님은 욕심은 불길이다. 불길은 스스로 타면서 주변까지 태운다 하셨다. 젊을 때는 그 불길이 목표를 향해 타올라 성취를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노년의 욕심은 방향을 잃은 불길이다. 집을 태우고 관계를 태우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태운다. 재산을 끝까지 움켜쥔 노인은 자식에게 원망을 듣고 명예를 놓지 못한 이는 스스로 외로워진다. 결국 그 불길은 남김없이 재가 되어버린다.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 사실 욕심은 끝이 없다. 조금 모자라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 자체가 불안을 낳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 좋은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부자의 삶이 된다. 그렇다면 욕심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차린 밥상에 감사하는 것이다. 반찬이 몇 가지든 상관없이 내게 이 밥이 있어 살아간다는 마음을 새긴다. 또 하루에 한 번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단순해 보여도 욕심을 녹이는 강력한 주문이 된다. 또한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은 내 욕심의 연장이 아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독립된 존재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길을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마지막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다. 욕심으로 자식을 묶어두려 할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놓아줄수록 인연은 더 단단해진다. 노년의 삶은 마치 긴 여정 끝에 마지막 언덕과 같다. 언덕을 오르며 짐을 더 얹으면 무너질 뿐이다. 내려놓아야 가볍게 오를 수 있다. 그 짐의 이름이 바로 욕심이다. 나이가 들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짐이 바로 이것이다. 욕심을 버리면 단순한 일상이 기적처럼 빛난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고맙고 밥이 달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걸음도 가벼워진다. 결국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늘 내가 욕심을 다스리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열린다. 잡고 있으면 썩는다. 붙들고 있으면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많은 이들이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잘 되길 바라는 자식에 대한 간섭, 한때 누렸던 지위와 명예에 대한 미련.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삶은 더 답답해진다. 집착은 위로가 아니라 사슬이 되어 노년의 발목을 붙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무를 뿐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없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강물은 흘러가며 돌아오지 않는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며 남는 것은
허무와 고통뿐이다. 집착의 무서움은 삶의 기쁨을 가려버린다는 데 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느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떠난 이를 향한 집착에 갇혀 곁에 있는 손주의 웃음을 놓치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한 채 갈등만 키운다. 결국 집착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 첫째, 떠난 이를 미련으로 붙잡지 말고 감사로 기억하라. 그와 함께한 시간 덕분에 지금 내가 있다. 이렇게 감사로 바꿀 때 집착은 그리움으로 승화된다. 둘째,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라.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함께 걷는 산책, 작은 웃음이 집착의 사슬을 끊는다. 셋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의 인연은 오늘뿐이다. 이 마음을 새기면 지금의 순간을 더 깊게 누릴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손에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놓으니 자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니 평온이 찾아온다. 남은 생은 길지 않다. 무거운 짐을 끌고 가기보다 가볍게 걸어야 한다. 집착을 놓는 순간 노년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늙은 분노는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무섭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의 불씨는 오히려 더 쉽게 타오른다. 젊었을 때는 참아내던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얼굴이 붉어진다. 자식에게 쏟아내는 꾸중, 배우자에게 던지는 원망, 이웃에게 터뜨리는 불평. 이렇게 터져나온 분노는 결국 내 건강을 해치고 남은 인연을 끊어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성내는 마음은 독을 삼킨 것과 같다. 남을 해치는 듯 보이나 결국 자신을 먼저 무너뜨린다. 화를 낼 때 혈압은 오르고 가슴은 두근거리며 온몸은 불안정해진다. 마음이 불타면 몸도 병들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간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이다. 분노는 특히 나이든 이들에게 치명적이다. 남은 생이 짧기에 한순간의 말이 관계를 영영 끊어버린다. 손주가 더 이상 곁에 오지 않고 자식마저 마음의 문을 닫는다. 결국 화를 내는 사람만이 고립되고 그 고립은 다시 분노를 키운다. 악순환의 굴레가 이어진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첫째, 화가 치밀 때는 즉시 호흡에 머물러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으로 말하라. 화야, 나는 너를 안다. 이름을 불러주면 분노는 힘을 잃는다. 둘째, 자리를 피하라. 침묵은 화를 끄는 가장 강력한 물이다. 셋째,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웃은 순간을 떠올려라. 웃음은 분노의 불씨를 미리 꺼주는 약이다. 늙은 분노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앗아가며 남은 시간을 고통으로 채운다. 그러나 웃는 얼굴은 복을 부른다. 화내는 노인은 무섭지만 웃는 노인은 존경받는다. 이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얼굴을 남길지는 오늘 내가 선택한 분노의 길 혹은 자비의 길에 달려 있다. 원망은 독을 품은 잔이다. 남을 겨누지만 결국 내 입술이 먼저 마신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있다. 부모가 나를 몰라줬다는 서운함, 배우자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불평,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는 원망.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불만의 목록도 길어진다. 그러나 원망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되레 가슴을 어둡게 가리고 남은 생을 괴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과 원망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던져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먼저 내 손부터 불타버린다.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다. 평생 쌓아온 건강도, 주변의 인연도 그 불길 속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노년의 원망은 특히 무섭다. 젊을 때는 일과 만남이 분노를 흩어주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서운함을 곱씹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원망은 마음을 갉아먹어 결국 우울과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곁에 있는 사람조차 원망의 기운을 두려워하며 멀어진다. 그렇다면 원망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첫째, 원망이 떠오를 때 감사로 바꿔라.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다. 둘째, 글로 적어 불태워버려라. 마음속에만 쌓아두면 썩지만 적어내고 태우면 사라진다. 셋째, 지금 살아있는 인연을 돌보라. 원망할 틈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내 마음이 먼저 치유된다. 원망을 놓는 순간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온다. 남은 생은 길지 않다. 더 이상 독을 삼키며 살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원망을 끊고 감사로 살아갈 때 노년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 외로움은 소리 없는 병이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서서히 무너진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적은 외로움이다. 배우자는 떠나고 자식은 제 삶에 바빠 곁을 지키지 못한다. 친구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집안은 고요하고 마음은 허공에 홀로 남는다. 텔레비전 소리로 허전함을 달래지만 그 침묵은 더욱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외로운 이는 자신 속의 괴로움과 함께 산다. 그러나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이는 지혜와 함께 산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텅 비어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외로움의 독은 심장을 조이고 기운을 꺾는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에 잠식된 마음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잣말만 늘어가고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시키면 삶의 빛이 점점 사라진다. 결국 외로움은 영혼을 마르게 하고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한다.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데 있지 않다. 첫째, 스스로 먼저 움직여라. 작은 모임에 나가고 절에 발걸음을 옮기며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라. 둘째,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때 외로움은 금세 사라진다. 셋째, 자기와 대화하는 법을 익혀라.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살피는 순간 혼자가 곧 고요와 지혜가 된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지만 누구나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닫으면 지옥이지만 마음을 열면 천국이 된다. 남은 날들을 외로움에 갇혀 보내지 말고 고요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인연으로 채워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노년의 길은 외로움이 아닌 평안으로 이어진다. 몸은 늙어서 눕는 것이지 마음까지 눕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제 늙었다는 핑계로 하루 대부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이가 많다. 그러나 게으름은 단순히 몸의 쉼이 아니다. 마음을 녹슬게 하고 의지를 갉아먹는 독이다. 게으름에 젖으면 하루가 무너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부처님은 게으름을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로 경계하셨다. 게으른 자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잡초처럼 번져서 정신마저 눌러버린다. 그래서 게으름은 늙은 몸보다 훨씬 더 큰 쇠퇴를 불러온다. 노년의 게으름은 특히 무섭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무의미에 갇힌다. 이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남은 생은 허무와 후회로 가득 차게 된다. 결국 게으름은 스스로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늪이다. 게으름을 끊는 방법은 단순하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의식을 세워라.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3번 읊조려라. 둘째, 하루 일정에 작은 움직임을 넣어라. 가까운 공원 산책, 방 청소, 간단한 독서라도 좋다. 셋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하라. 작은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인사가 나의 하루를 채워준다. 게으름을 물리치면 삶의 활기가 깃든다. 하루가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에 기운이 돌아온다. 노년이 허무로 흐르느냐, 기쁨으로 이어지느냐는 결국 내가 오늘 게으름해지느냐, 아니면 움직임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미움은 칼날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상대를 배려하지만 결국 내 가슴을 찌른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상처가 깊어진다. 젊을 땐 잊고 넘어가던 일도 노년에는 더 오래 마음에 남아 쌓인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형제와 다투었던 기억, 이웃과의 불화.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져야 할 것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가슴을 무겁게 한다. 그 감정의 이름이 바로 미움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꺼진다. 그러나 우리는 자비 대신 미움을 키우며 산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저주가 된다. 미움은 상대를 올가매는 줄 같지만 사실은 나를 더 단단히 묶는 사슬이다. 노년의 미움은 독이 된다. 마음에 불만을 품고 살면 얼굴은 굳고 말은 날카로워진다. 가족도 친구도 곁을 떠난다. 혼자 남아 다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되뇌지만 정작 내 인생을 망친 건 미움 자체였다. 그렇다면 미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첫째,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을 바꾸어 불러라. 원수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킨 인연이라 새겨라. 둘째, 작은 자비의 행을 실천하라. 미운 이를 직접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미움이 서서히 녹는다. 셋째, 기도와 명상 속에서 그 이름을 품고 빌어주라. 그도 행복하기를이라는 발언은 내 마음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미움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할 뿐이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이다. 미움을 끊는 순간 남은 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 늙음이 고통이 아니라 평온으로 이어지려면 미움의 독을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한다. 탐심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끝없는 탐심이 꿈틀거린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대우, 더 긴 생명.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만족을 모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탐심은 젊을 때는 추진력이 되기도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는다. 부처님은 탐심을 세 가지 근본 독 가운데 하나로 꼽으셨다. 탐심은 스스로를 묶는 올감이다. 아무리 풀어내려 해도 더 단단히 조인다. 더 가지려는 욕망은 결국 끝이 없고 끝이 없으니 늘 불안하다. 은퇴 후에도 재산을 모으느라 불면증에 시달리고 건강을 잃고도 돈을 쌓아놓기만 한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토록 집착한 것들은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남는 것은 탐심에 괴로워한 나의 흔적뿐이다. 노년의 탐심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는 기대를 걸고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탐하며 갈등한다. 형제 간의 싸움도 대부분 탐심에서 비롯된다. 결국 탐심은 가족까지 적으로 만든다. 탐심을 줄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첫째, 충분하다는 마음을 매일 새겨라. 오늘 먹을 쌀 한 줌, 몸을 뉘일 방 한 칸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족하다. 둘째, 나누어라. 가진 것을 쌓아두면 불안하지만 나누면 마음이 가볍다. 작은 기부, 작은 선행도 탐심을 이기는 큰 힘이 된다. 셋째, 죽음을 자주 떠올려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진실을 기억하면 탐심은 제 힘을 잃는다. 탐심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길은 결국 파멸이다. 그러나 만족은 끝을 알고 끝을 아는 자는 평화롭다. 남은 세월, 더 가지려는 불안한 발버둥 대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고요를 선택하라. 탐심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장 큰 부자가 된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오늘의 현실로 끌어오는 괴물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그림자는 두려움이다. 병에 걸릴까 두렵고 돈이 모자랄까 불안하며 홀로 남을까 전전긍긍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두려움의 본질이다. 젊을 때는 두려움이 도전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노년의 두려움은 삶을 갉아먹는 도구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무명에서 생겨난다. 알지 못하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마음이 흔들린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할 때 두려움은 거대한 괴물이 된다. 병을 아직 얻지 않았는데도 병든 것처럼 살고 가난하지도 않은데도 가난한 듯 움츠러든다. 결국 두려움은 현실보다 더 무서운 환영일 뿐이다. 노년의 두려움은 건강을 해친다.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등 많은 병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또한 두려움은 사람의 눈빛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끊어지며 두려움 속에 혼자가 되어간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이름 붙여라. 아, 이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이름을 부르면 환영은 힘을 잃는다. 둘째, 오늘에 집중하라. 내일의 병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건강을 놓치지 말라. 숨 쉬는 지금, 걸을 수 있는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다. 셋째, 신앙과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기도, 독경, 명상은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큰 등불이다. 두려움은 결국 환상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들지 말고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누려라. 내일의 두려움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의 숨결에 감사할 때
노년의 길은 공포가 아니라 평화가 된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후회는 어제에 매달려 오늘을 잃게 하고, 오늘을 잃으니 내일마저 빼앗는다. 노년의 길목에서 가장 무거운 그림자는 후회다. 젊을 때는 일에 바빠 돌아보지 못했고, 중년에는 욕심에 눈이 멀어 앞만 보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걸음을 멈추게 되고, 멈춘 자리에서 뒤를 돌아본다. 그때 밀려오는 감정이 바로 후회다. 자식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일, 부모에게 더 효도하지 못한 일, 배우자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미 흘러간 일은 붙잡을 수 없고 오지도 않은 일은 알 수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후회를 되뇌며 오늘의 시간을 허비한다. 후회는 잘못을 바로잡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놓지 못한 후회는 독이 되어 남은 삶을 좀먹는다. 노년의 후회가 큰 이유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몸은 약해져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데 마음에는 과거의 기억이 끝없이 떠오른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오늘의 평온은 산산이 부서진다. 후회는 과거를 고치지 못한 채 현재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의 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후회를 인정하라. 후회는 죄가 아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하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 용서 없는 후회는 자기 학대일 뿐이다. 둘째, 후회를 선행으로 바꾸라. 부모께 못다한 효도는 이웃 노인을 돕는 행으로 갚을 수 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남겼다면 손주에게 더 따뜻함으로 채울 수 있다. 후회는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새로운 선행의 씨앗이다. 셋째, 오늘의 순간을 붙잡아라. 지금 이 순간 잘하자. 이 다짐이 후회를 끊는 칼이다. 지나간 날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오늘뿐이다. 오늘 한 번 더 웃어주고 오늘 한 번 더 고맙다 말하면 후회는 조금씩 힘을 잃는다. 후회에 매달린 노년은 지옥이다. 그러나 후회를 밑거름 삼아 감사로 살아가는 노년은 천국이다.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품어야 한다. 마지막 길을 걸을 때 후회가 아닌 미소를 남기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후회는 누구나 짊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짐으로 메고 가느냐 아니면 지혜의 밭에 뿌리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남은 생이 길지 않다. 무거운 후회의 독을 내려놓고 감사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실천으로 채워가라. 그렇게 할 때 노년은 허무가 아니라 완성의 길이 된다. 오늘의 법문이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덕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